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하신 것 잘 기억하시고 조금 또 갈고 닦은 다음에 하실 찬양을 기대하시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스러우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내가 곧 무엇이요? 네, 누구한테 찾거나 묻지 말고 누가 곧 길이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또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 빌립의 그 질문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뭐예요? 궁금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집요한 또 어떤 질문은 제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궁금하니까 확실할 때까지. 내가 믿는데 그냥 흐릿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믿을 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좀 창피하지만 또 물어요.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확실한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는 부모님에게로 태어났죠. 우리 성호가 엄마 아빠 어디 계셔? 예, 그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시라? 예,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뜻, 가장 정확한 이해예요. 근데 그 66권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이나 그분의 품성 모든 것들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공부하신 두 번째 교과서가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 잘하셨는데 우리 박혜분 집사님, 오늘은 또 헤어스타일이 아주 또 저희를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천연계인데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고베 맞나요? 지진? 예, 보면은
뭐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천연계는 사랑도 말해주지만 죄의 흔적, 결과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알도록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맞고, 제가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천연계는 신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천연계는 일반 자연적인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도 로마서에 보면은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인간의 마음,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심판이 돼서, 심판의 척도가 되어서 구원받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보다 훨씬 좋죠. 그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완전한 계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확합니까? 제 2단이에요? 정통이죠? 예,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똑같은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고요? 똑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 빌립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누구 보면 된다고요? 예, 예수님 보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사랑의 그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겠죠.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 생각할 때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셨을까 싶어요.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 막 연겁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 했거든? 예,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빌립 못지않게 모든 인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거든요. 죽고 싶다 하는 거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그냥 이 인생이 포위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살 충동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환경에 처해져도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84세 될 때까지 수절하면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안나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정말 50년 이상을 남편 없이 지탱하면서 주야로 성전을 섬겼던 그 유일한 목적은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정말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요? 예, 여러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을. 목사님 이렇게 넣으면 은혜가 없어요. 누구요? 바로 성호.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도와주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은 언제든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되 더 중요한 것은 엉뚱한 성경 가지고 엉뚱한 답을 찾지 마시고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앞뒤 전후 문맥으로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이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유치원 정도의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한 사람도 구원 잃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정말 겸손하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면 구원받는데 넉넉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뒤에 9절에서 말씀하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냐. 그러니까 죄인인 나 살리려고 예수님 보낸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엉뚱한 데 가서 사랑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이 사도들은 친절한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입으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3번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에, 안 그러면 새벽에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3번만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나. 2번까지도 못할걸요. 몰라요. 저의 경험으로는 못해요. 절대로. 사랑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아요. 교만의 죄, 살인의 죄, 형제들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천지간에, 하늘 아래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그게 합당한 것이지, 사랑을 오해하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내가 기준인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확실히 구원받았고, 아멘입니까? 또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선지자의 가장 정말 정확한 주석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시냐? 죄인 위에 대신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목숨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지난주 안식일 지나고 일주일 사셨죠?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있죠? 아직 예수님 모르고 그냥 두면 정말 끔찍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헌금 보고를 받으면 계속 그분을 위해서 투자임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호소해도 안 되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해진 그분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평화의 나라에서 목숨을 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 핍박 시대라고 하면 순교당하면 되는데, 그죠? 막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막 내려와가지고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순교한다거나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에요. 시간. 맞습니까? 일주일 하루에 24시간 준 거, 잠자는 거 다 빼면 보통 통상 근무 시간 8시간. 어쨌든 뭐 조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 포함해서 어쨌든 그 시간을 내가 아닌, 결코 내가 아닌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돈, 그죠? 그것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리는 거 맞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계획과 열정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그냥 있는데 돈이 뚝 떨어지나요? 내 인생을 투자해야 버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한 돈을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이 목숨을 버린다. 그 의미라는 거 아셨죠? 어려워요? 예, 쉽죠? 네. 저는 전도 설교는 잘 못하는데 사경의 설교는 조금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리고 충청화폐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지, 전문, 그것도 무슨 교회예요? 선거교회가 아니라 안식일교회. 그죠? 진짜 정말 더 어떻게 거기다가 붙일 수 없는 그런 과분한 이제 뭐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근데 제가 할머니 한 분을 꼭 구경시켜드린다고. 92세 되시는 할머니를 나름 복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모시고 갔는데, 너무 시간을 길게 잡은 것 같았어요. 반성을 하는데. 어르신들 체력 안배를 제가 못한 거예요. 내 50대 체력만 안배했지 92세 되시는 어르신 체력을 안배를 못하고, 그럼 제가 분명히 나름 전문가니까 할머니 뭐 좋아하세요? 물어봤어요. 한 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차례 물어봤는데 다 좋아하신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속은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을 죽여서 그분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참 좋게 모시고 갔는데 1시간 넘게 이제 드라이브 하니까 이분이 조금 피곤하고 몸이 당이 떨어지고 하시면서, 우리 김기석 집사님 국수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거면 됐다, 국수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딱 봤더니 한 접은 딱 하더니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한다고 뜻은 그럭저럭 그냥 세워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아쉬웠고 죄송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으실까. 근데 다행히 일주일 뒤에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날 이후로 더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절대 안 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숨 안 쉬라는 것이 아니고, 숨 더 잘 쉬시고 건강식품 잘 드셔가지고 머리 아주 똑똑하게 들어가게 하고 힘도 나게 하셔서 그 머리 좋고 힘 좋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과 건강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시라고요. 영혼 구원하시라고요. 그게 제림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같은 형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너무 안 믿겨주시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다 보면은, 그리고 또 집에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막 정말 제가 하나님 앞이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다 떠올리면 그냥 얼굴이 미소가 쫙 되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요. 우리 선곡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을 받고 반응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침례받은 사람들 얘기요. 영적인 침례가 더 의미가 크죠. 그러므로 뭐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확실하죠? 예.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빠,
형님. 아이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물론 요한일서 3장 1절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를 뭐 되게 하셔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찾아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기억하셔요. 없는 말씀 목사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찾았나요? 예. 어디 있어? 아닌 것 같아. 아, 미쁘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번역이 다른가? 11절. 네. 11절. 네. 미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요? 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내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회복된 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축복받은 거룩한 성도의 우리에 포함될 거죠? 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모세,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사랑으로 하셨어요. 결코 무례하거나 함부로 약점을 비난하거나 가혹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선거교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치명적인 독소를 제공하는 그런 마귀 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계시의 극치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어제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공부를 괜히 했어요.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런 말이 어딨어. 조금 더 배워봐. 저한테 그냥 떡이니 뭐니 다 싸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이 죄다 죽었어. 뭐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사도 요한은 또 뜻이 있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 생명, 목숨을 버리는 것을 뭐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죽어도 다시 보장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유시민이 아니에요, 유시문이라고 하는 분 네이버 검색해보면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셔요. 조그만 기업,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3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 지금은 얼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남은 거 통째로, 그러니까 30억은 기부를 했고 남은 거 전액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누구 사랑해요? 그 유시문이라고 하는 아들 사랑할까?
그 유시문의 아들을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아들 사랑할까? 손자를 더 사랑할까? 아니, 손자를 훨씬 더 사랑한대요. 몰라, 저는 아직 할아버지 안 돼봐가지고 모르는데 나중에 돼보면 그 아들보다 그 손자가 더 좋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내미가 말이야, 손자, 그 사랑하는 손자한테 유산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까 막 서운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은 1억을 손자한테 줬어요. 근데 그 손자가 1억을 고스란히 아버지처럼 그대로 다 기부를 했습니다. 미쳤죠?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여러분들 다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정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재림신앙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해야지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짜장면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우수라고 하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월 70만 원 배달하고 받는 게 정말 적네요. 70만 원 수입에 1.5평 쪽방에서 월세 25만 원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후원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형편이 어려운 그 어린아이 사연이 가끔 우리가 들리잖아요. 막 너무 정말 가슴 아픈. 그러니까 며칠을 이 양반이 울더니 이 어린이들을 돕기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막 2갑씩, 소주 2병, 이거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음주 교육 전문 강사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끊었어. 왜 끊었냐? 술, 담배 끊으니까 한 명을 더 돌봐줄 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도 제대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난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죽으면 타는 건지 몰라도 4천만 원. 근데 누구한테 들어가게 해요? 어린이 재단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배달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 뉴스가 나와서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댓글이 나오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옷과 맛있는 것들을 늘 누리면서도 가진 것이 부족한 양 늘 불평이 꿈틀대던 저의 위선과 거짓된 모습이 낱낱이 벗겨지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냥 일반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배달 아저씨 돌아가신 거 보고 가슴이 북받쳐 오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인생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빛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월 70만 원 벌면서 기부? 많이 번다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만은 아니네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분의 삶이 공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중인격자들이 우리 주변에 설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고귀한 생을 사셨군요. 좋으신 분께서 너무나 일찍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극락왕생하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종교일까? 이게 뭐 여러분, 사랑에는 종파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정말 천사가 있다면 저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 비슷한 때에 세계 최대 교회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수백억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한가? 예수님이 간 길을 인도하는 목사는 가난, 봉사, 사랑이 전부여야 하는 것 아닌가? 검은 벤츠 뒷자리에 푹 파묻혀 창밖을 스치는 가난한 자들을 내려다보는 목사 중님이라고 그랬네. 스님이라고 했고, 신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 자비가 역겹다.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도 교인이지만 이런 목사를 보면 회의감을 느낀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면 목사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헌혈,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등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럴 때마다 나는 정직한 성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재림교회 목사와 재림교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답입니다. 성경에, 세상에 바른 하나님, 우리가 진리교회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교회? 뭘 가진 교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바른 하나님, 바른 구원을 가르쳐주는 보게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오늘 오셨죠? 누구 만나고 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 그 껍데기, 안식일 잘 지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잘 지켰어. 그렇게 지키시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짐승의 표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연,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존중하는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 그 짜장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처럼 입이 마르도록 그냥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을 메고 감동을 하고 정말 저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것도 아멘을 하네. 아멘 하셔야 끝내는데. 네, 시간 다 됐어요. 네, 정말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표인 안식일을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날 하나님을 내 신앙의 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빌립처럼 더 이상 혼돈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밝히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